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가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의 잘못을 깨우치실 것이다. 여러분, 죄, 의, 심판, 이것은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세 명제입니다. 여러분, 죄가 뭔지 알고 계십니까? 죄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죄를 짓고도 여러분이 의인이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의인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는 겁니다. 무엇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는 것입니까? 그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과 바른 관계 밖에서 살면서도 나는 늘 의인이라고 생각해요. 다 세상이 불의하지 나는 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심판을 믿습니까? 오늘날 이 땅에서 목사를 포함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다면 교회는 거룩해졌을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새롭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심판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살고 싶은 대로 마음 내키는 대로 삽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잘못 알고도 잘 사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우리를 책망하시고 깨우쳐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떠나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우리는 말입니다. 몸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우리 앞에 계시고 우리와 늘 동행하시면 얼마나 멋질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만약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지 않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24시간 같이 계신다고 하십시다. 내가 일어날 때도 내 앞에 계시고 밥을 먹는 데도 내 앞에 계시고 사무실 가서 일하는데도 내 앞에 계시면 우리는 질식해서 못 살 겁니다. 마치 며느리가 24시간 시어머니가 며느리만 보고 있으면 며느리가 질식할 것 같은 것과 똑같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래서 몸을 가지신 당신이 떠나시고 보이지 않는 당신의 영, 성령이 오셔서 그 성령이 우리의 마음속에 임재해 계시면서 우리를 책망하시고 우리의 양심을 찔러주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가 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부재의 임재입니다. 몸을 가지신 주님은 떠나가셨는데 그분의 거룩한 영이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남대문을 생각지도 않고 살아가는데 불이 타고 남대문이 한동안 우리의 마음속에서 부재의 임재를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대문 다 잊어버렸죠. 세상의 부재의 임재는 이처럼 일시적입니다. 뿐더러 남대문이 불타서 없어졌기 때문에 그 남대문의 정신이 우리 마음속에서 한동안 되살아나는 부재의 임재가 있었다고 해서 그 남대문의 부재의 임재가 우리의 삶을 바르게 추스려 주지 못했습니다. 우리를 인간답게 살게 끌어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부재의 임재는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구절처럼 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잘못을 꾸짖어 주시고 우리를 세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엉망으로 살아가는데,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그래 잘한다 박수치고 묵인해 주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성령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의 양심을 찔러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꾸짖어 주심으로 바로 서게 해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파라클레토스가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도록 격려해 주시는 것이고 우리의 상담자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서 31절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희들 그렇게 불의한 삶을 살아도 그래, 너희들 그렇게 살거라.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렇게 사는데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당신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읽는데 여러분의 양심에 바늘 끝으로 찌르는 것과 같은 찔림이 한 번도 없다면, 내가 교회 밖 세상에서 엉망으로 살아가면서도 예배당 안에 들어와서 예배드리고 헌금 내는 것만으로 내가 경건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데도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그 잘못된 생각을 깨우쳐 주시지 않는다면, 책망하시지 않는다면 내가 정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인가? 여러분 자문해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속에 성령님께서 임재해 계심을 뜻하고 우리 속에 임재해 계시는 성령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흔들어서 우리가 울면서도 바른 길을 가도록 도우십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우시는가? 죄의 심판에 대해서 꾸짖어 주시는데 9절,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여러분, 성경은 죄와 범죄를 구별해서 이야기합니다. 살인, 강도, 사기, 남을 속이는 것, 거짓말하는 것, 이건 다 범죄 행위입니다. 죄라는 것은 본질적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나는 살인, 강도 안 저질렀어, 그러니까 나는 죄를 짓지 않았어 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님들이 너희들에게 임하시면 말이야, 죄가 무엇인가 하면 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 자체가 죄라는 걸 일깨워 주실 것이에요. 이미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헬라 말로 죄를 하마르티아라고 합니다. 이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그 본래의 뜻은 궁수가 쏜 화살이 관역을 벗어난 걸 의미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지금 궁수입니다. 제가 관역을 향해서 지금 화살을 쏘았습니다. 그런데 관역을 맞추지 못하고 관역에서 벗어났습니다. 뭐가 잘못된 거예요? 관역이 잘못됐습니까? 아닙니다. 제 조준이 잘못된 거예요. 저 관역판에서 벗어난 거, 살인, 강도, 거짓말, 사기, 이건 조준을 잘못한 결과로 드러나는 것이고, 죄는 저 관역판을 정확하게 겨냥하지 않은 것이 죄인데, 저 관역판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저분을 삶의 관역판으로 안 삼는 거, 그건 결과적으로 죄입니다. 왜?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안 되면 결국 내 마음대로 살거든요. 예수님이 누구시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로고스 예수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이 말씀은 바꾸어 말하면 죄라고 하는 것은 내 로고스, 말씀에 초점을 맞추지 않은 삶은 다 죄다. 왜? 그런 삶은 어떤 형태든지 결과적으로 범죄로 드러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걸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10절,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이걸 새 번역이 이렇게 쉽게 번역했습니다. 의에 대하여 깨우친다고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고 너희가 나를 더 이상 못 볼 것이기 때문이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뭐냐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너희들이 나를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과 본체가 같으신 예수님께서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성부의 명령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원을 다 이루시고 부활하셔서 이 땅에 사시면 로마 황제를 제압하고 제왕 중에 제왕으로 사실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인간의 유익을 위해서 주님께서 인간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되돌아가셨습니다. 왜요? 하나님 명령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을 수 있으셨던 것은 죽기까지 하나님에게 순종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의라는 거예요. 그게 바른 관계예요. 우리 마음속에 계신 성령님께서 끊임없이 네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살고 싶어?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살면서 의인이라고 착각할 때 주님께서 말씀의 바늘로 우리의 양심을 찌르시면서 너 의인 아니야. 너 그렇게 사는 거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는 거 절대 아니야. 우리 속에 임재하신 성령님께서 일깨워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질문이 하나 생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강림하신 게 2000년 전입니다. 우리는 쉽게 기도하지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강림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우리 주님. 여러분, 2000년 전이면 언젠지 아십니까? 박혁거새가 알 까고 나올 때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박혁거새가 알 까고 나왔다는 걸 안 믿습니다. 우리 민족의 신화인데도 안 믿습니다.
박혁거세가 앓고 나왔다는 그 시대에 지구 반대편에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2000년 후에 태어날 내 죄값을 미리 십자가에서 치르셨다는 거예요. 박혁거세가 앓고 나오는 것보다 더 황당한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박혁거세가 앓고 나왔다는 건 안 믿는데 2000년 전에 우리가 보지도 못한 그 청년이 우리 구세주라고 믿습니다. 어떻게 믿습니까? 성령님께서 믿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는 주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11절입니다.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공동번역 성경이 아주 쉽게 잘 번역했습니다. 이 세상의 권력자가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사실로서 정말 심판을 받을 자가 누구인지를 보여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왕 초대왕 사울 왕 아닙니까? 제비를 뽑아서 왕으로 선택되었을 때 나는 자격 없어. 그래서 숨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겸손하던 청년이 왕위에 앉자마자 교만해지더니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사람 죽이는 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왕을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3명과 더불어 전쟁터에서 한날 한시에 목숨을 잃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왕이라면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왕도 이처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면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말입니다. 사무엘상 사울 이야기, 사무엘하 다윗 이야기, 열왕기상 열왕기하 다 왕들의 이야기 아닙니까? 그 왕들의 이야기가요, 딱 한 구절의 관점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하반절의 관점입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 나도 존중히 여겨주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의 관점으로 왕들의 이야기를 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겼던 왕들,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았습니다. 하나님을 경멸히 여겼던 왕들, 하나님께서 멸시하실 때요, 비참하게들 인생이 끝났습니다. 여러분, 왕이 심판을 받았으면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우리도 바로 이 기준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여러분, 심판은 절대로 내가 죽어서 내 인생 마지막에 가서 받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존중히 여기면 내가 존중히 여기리라. 내가 지금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삶을 살지요. 그러면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하나님이 나를 존중히 여기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삶 자체가 하나님을 멸시하는 삶을 살지요. 그러면 현재 진행형으로 하나님이 나를 경홀히 여기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은요,
마지막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현재 진행형으로 우리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스스로 속이지 마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을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성령으로 심지 않고 내가 거짓으로 욕망의 것으로 심으면서 열매는 성령의 열매를 원해요. 의의 열매를 원해요. 그건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나보다도 더 열등한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겁니다. 나 속이지 마. 너 스스로 속이지 마. 나 업신여기지 마. 너 심은 대로 거둔다. 이게 심판의 원리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다. 그러면 내가 지금 뿌리는 거짓과 불의와 비진리의 열매가 현재 진행형으로 지금 내 삶 속에서 맺어지고 있는 겁니다. 내가 그것을 깨닫고 불의와 거짓된 삶을 내가 청산하고 지금부터 내가 어제보다 좀 덜 먹더라도, 내가 어제보다 좀 덜 소유하더라도, 내가 어제보다 좀 덜 편안하게 살더라도 내가 오늘부터 진리의 씨앗을 뿌리면 진리의 열매는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거두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늘 심판은 우리 생각은 참 먼 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내키는 대로 사는 겁니다. 오래전에 서울에서 성수대교라는 다리가 출근 시간에 차량이 통행하는 도중에 다리 중간이 뚝 끊어져서 학교 가던 아이들도 죽고 출근하던 사람들도 죽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사고가 왜 일어났겠습니까? 그 시공사가 그 다리를 부실공사했기 때문입니다. 돈은 100원 받고 100원짜리 공사를 한 게 아니라 50원, 60원짜리 공사를 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그 성수대교 다리가 어느 날 한순간에 뚝 떨어졌겠습니까? 그 시공사가 부실공사를 하는 순간부터 그 다리는 조금씩 떨어지다가 어느 날 완전히 떨어진 겁니다. 내가 부실한 인생을 살면 결과는 부실한 게 옵니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내 속에 임해 계시는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얼마나 주님의 큰 은혜십니까? 성령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우시게끔 하시기 위해 몸을 가지신 예수님께서는 우리 눈앞에서 떠나가신 겁니다.